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었죠.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자, 여호와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얘기죠. 자, 이 유월절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했더니 바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는 이 10번째 재앙과 함께 또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구출되는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다. 신중의 신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유월절에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봄이 이들에게는 겨울, 그렇죠. 봄과 겨울이 우리와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우리 달력으로 10월, 초막절이 우리 달력으로 10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추수하는 바로 그때를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체는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전체는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의 달력으로 4월 14일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은 너희 시작의 곧 첫 달이 될 것이다.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태양력으로 4월 14일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14일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14일을 시작으로 6월절 첫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되고요. 이 무교절 가운데 초실절이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해서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 오순절이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을 모여서 기도할 때에 10일째 된 날, 승천하시고 10일째 된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과 또 신약의 50일째 되는 날,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순절 기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을 갖기도 하는데, 그 오순절하고 예수님이 성령 강림하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에서는 차라리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에서 나오는 이 오순절하고 또 신약의 성령 강림을 오순절이라고는 얘기하지
우리 개혁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신약을 해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을 빌어서 오순절을 좀 끌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실 것은 오늘 6월절이기 때문에 4월 14일을 6월절의 시작으로 해서 21일 무교를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는. 그래서 성회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의 예배와 마지막의 예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4월 달을 니산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이 모세와 같고 또 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것을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는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이것은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이 너희는 새롭게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졌던 개인과 맺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 상속이 되어져서 갱신되어진다. 그렇게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각각 개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각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고 또 언약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전도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되지 않냐고 또 실망하거나 낙심될 때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개조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애굽 땅에서 사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 하나님을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려놓는, 찾아내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전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아직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까지 세상에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어떤 그 결과에 따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시작이 되는 첫
달이 되게 하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각자 개인이 어떤 부족의 족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속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각자 속해 있다. 바로 이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란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공회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또 성경 속에서 이 교회는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교회에게는 이것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처음 나서 내가 고백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날이 바로 첫 날이 되고 첫 달이 되는 거죠. 첫 달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어떤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매달 며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믿어져서 왔다가 점점점 불신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직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 성령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첫날이 어떤 날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면은 교회 와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억하시면 제일 좋은 거. 그것을 또 기념으로 삼으시면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죠. 성령 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이단들 참 많은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세례 받으신 날을 이 날로 생각하시면은 제일 무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일 것 같아요. 언제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어졌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척 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첫 달, 첫 해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1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개개인의 각자 언약의 백성이 되면서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6월절 첫날부터 열흘째 되는 날, 열흘에 10일날, 그러니까 첫 달이니까 그냥 아까 처음에 우리가 도표를 본 것처럼 4월이 니산월이잖아요. 4월 14일인데 여기서 그냥 14일 지나고 열흘이 지났대. 자, 그것이 바로 6월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하는데 식구대로 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식구대로 먹을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작은 양이라도 식구가 작은 데서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우리 식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이면 또 그 비슷한 식구들이 모여서 그 양이 딱 먹을 만치 양으로 해서 식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양을
취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어떤 그 제사적인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심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작은 식구들은 여러 식구가 모여서 그 양을 잡는다. 그래서 큰 양 한 마리를 잡고 이 양을 먹을 수 있는 식구들이 두 집이든 세 집이든 모여서 그렇게 양을 잡으라. 그렇게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어린 양,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순결한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편적으로 얘기하면 깨끗한 양, 순결한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먹을 만큼씩의 그 분량을 계산해서 양을 잡으라니. 한 마리 잡을 건지 두 마리 잡을 건지. 식구가 많으면 어린 양을 두 마리를 잡아야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식구 수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양을 잡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자, 어린 양인데 여기서 편의상 어린 양인데 1년 된 수컷 중에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꼭 양만이 아니라 양이 없다면 염소, 수컷, 1년 된 수컷 염소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자, 1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 외양간으로 가겠죠. 외양간으로 가서 양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1년 된 것들을 이렇게 선별하겠죠. 또 그 1년 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별해서 분리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분리해 놨다가 열날 날 14일 날 그 양을 잡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으라. 자,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자, 양을 잡았는데요. 그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집의 좌우 문설주, 문기둥이죠. 문기둥하고 설주하고 그렇게 칠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집 그 문에 보면은 머리 위에 부적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그죠? 집에 이곳저곳에 부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은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았다는 표시죠. 이 집은 문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 집은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잡은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요즘도 이런 음식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교병에다가 그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도록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먹던 어떤 주식 중에 하나인데 다른 점은 뭡니까? 무교병입니다. 발효되지 아니하는 밀가루로 만들어서 전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쓴 나물을 싸서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에 구워서, 다시 말해서 어떤 태움의 의미가 있겠죠. 태움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에 사르라. 자,
처음에 그 양을 식구대로 그 양을 맞춰서 계산해서 잡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먹다 보면 남을 수가 있죠. 남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사를. 자, 뭐 뼈나 여러 가지 뭐 이래 뭐 힘줄이나 그런 부분들이 남을 거잖아요. 뭐 고기도 조금 남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규례대로 하면은 남기지 말고 먹는 것이 아마 규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들을 먹고 구워서 먹되 먹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남은 그 부분들을 아침에 그 불로 모두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규례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뭘 합니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 출애굽이 안 됐거든요. 아직 애굽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애굽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10일 날 양이나 염소를 분별해서 낳았다가 14일날 잡고 피를 문서주에 바르고 이것을 구워서 아침까지 먹고 아침에는 다 태워서 해야죠. 자, 요 밤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음식을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이 10번째 재앙과 맞물려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먹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곡하는 소리가. 근데 여호와께 이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떻게 보면 잔치, 아이러니하죠. 바깥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들이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애국하는 장례를 치르는 곡소리가 나는가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하나님을 부르는 일들, 찬양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제사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잔치죠. 잔치를 벌이는 바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과 바깥의 상황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를.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조금 이제 이해를 갖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쫓아내듯이 내보낸다 그랬어요. 쫓아내듯이 내보내고 또 나올 때에 모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야 하고 또 나오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받아서 또 나와야 되고 바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바로 직전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서 출발 총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 쫓아낼 줄 모릅니다. 버티다가 야 너 나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너 다 데리고 나가. 뭐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뭡니까? 지체하지 말고 떠나도록 명령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짐작하건대 아침이 되기 전에 또는 아침이 되자마자 남은 음식들을 다 태워지는 그 순간, 아침에 그 태워지는 순간 쫓겨가듯이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잡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은 훗날에 역사를 지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이 모양대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날에 긴박했던 상황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겠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자 그렇게 너희가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떼고 발에 신을 신고 너희가 먹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여기서 다 친다는 얘기는 다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이방 신들의 산당, 신당,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뭡니까? 우상 신상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타고 깨어지고 신당이 무너지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하실 것을 말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신을 심판한다. 사람들 눈에 신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의 신은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신이 보이잖아요. 이들은 짐승이나 뭐 동물들 또는 보이는 어떤 조각들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애굽 백성들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 나는 여호와라. 여기에서 지난번에 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신중의 신, 유일하신 신, 만왕의 왕, 또 창조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여호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내가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 땅을 창조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나는 여호와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 자,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바로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바로 그 신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여기서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서주, 그 다음에 인방, 양 좌우 문서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 그 양이나 염소의 피, 그것이 그 피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 너희가 문서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분명히 칠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가 문서주와 인방에 칠해져 있는 그 피는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아, 저희는 내 백성들의 집이구나.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설주와 인방에 표시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나 또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 가운데 첫째 것, 처음 난 것이 죽는 일. 다시 말해서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급하게 양과 염소를 구워서 먹는 동안에 자신들이 분명히 느낄 거예요. 바깥에 애굽 사람들은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아무도 죽는 사람도 짐승도 가축도 없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나 참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또는 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말 듣기를 잘했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는 뭐 말을 하고 있지 않겠지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특히 애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발랐을 것이고 그렇죠. 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린 이 날, 바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4월 14일 6월절, 바로 이 6월절 14일째 되는 날을 너희들은 뭐하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자, 규례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설교를 마치면서도 말씀했죠. 이게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은 아니지만 거룩한 주일 성수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을 빼먹는 것을 우리는 죄다,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규례로 정한 것, 법으로 정한 것은 바로 행하지 않을 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율법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되고 그 죄는 가히 큰 죄다. 또 이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그래서 이 14일, 6월절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날이 될 때 아예 처음부터 발효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래야 유혹도 당하지 않냐고. 또는 부뚜막에 올려져 있던 것이 또 자의반, 우연반으로 또 그릇에 쏟아져서 발효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는 척 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요즘 워낙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무교병을 먹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좀 세속적이고 타락되어져 있나 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뭐 오늘은 뭘 먹을까, 이번 주에는 뭘 먹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계획을 세워놓고 먹을 것, 맛집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딱히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날을 기념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 같이 가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너희는 첫날에는 성회로,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시작할 때 보면은 직장에서도 시무식이 있고 종무식이 있는 것처럼 첫날에 크게 시작하는 날을 하나님 앞에 크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또 그렇게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너희는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자, 7일 동안에는 뭐요? 각자의 먹을 것만. 6월절에 어린 양은 그 양을 가지고 식구대로 이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나 무교절 동안에 6월절이 첫날이고요. 6월절을 포함해서 7일 동안을 무교절, 절이 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죠. 자, 그래서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각자 먹을 것은 각자가 갖추도록.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에게 쫓겨나가듯이 애굽 땅을 떠나기 때문에 발효된 것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죠. 그냥 가루채로 그렇게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 있는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 각자 먹는 것. 자, 그러므로 영원한 규례로 시켜라. 자,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기념하라는 얘기죠. 이 날을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원히 잊지 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경험을 해보지도 않죠.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 없고, 세계 누구도 이 유월절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로 이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바로 지금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1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10번째 재앙과 또 이 애굽 땅을 급하게 쫓겨나가시 탈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고 몸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유월절을 무교절과 함께 7일 동안을 어떻게 지낼까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월절이 7일 동안 하다 보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죠.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여름 수련회 때, 그죠? 여름 수련회 때 보통 2박 4일, 3박 4일 가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유월절을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월절에 이 여름 휴가 때 여름 그 교회 행사 때 잘 드시잖아요. 그죠? 밥도 잘 드시고 이렇게 막 많이 나눠 먹고 하는데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면은 조금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어떤 날이든지 한번 이런 부분을 2박 3일도 좋고 3박 4일도 좋고 이런 유월절 무교절을 한번 1년마다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달, 그 달, 19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이제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라. 자, 제가 아까 14절을 할 때 말씀드린 거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는데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끊어질 것이다. 교회에서 쫓겨나갈 것이다. 자,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끊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끊어져 나가는 출교되어지는 이 규례들은 어떤 규례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자. 이게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기는. 자, 그럼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출교시킨다.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에 남아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안 지켜도 출교를 못 시키죠.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자. 자, 그러니까 이 무교병과 유교물의 차이는 거룩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 거룩하지 않는 자. 이 거룩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자가 거룩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수찬 정직, 정직, 예를 들어서 몇 달간, 1년간, 이런 식으로, 세상의 범죄인들에게 징역, 13년,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그 규례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규들을 만들어 놓고, 이 6월절의 규례, 바로 19절의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생명색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례 굉장히 무섭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 도둑질하는 문제,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모든 부분들,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면밀하게 지키고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감찰하는 수밖에 없죠. 너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규례를 어기는지 나는 못 속이죠. 나도 속일 수 없고, 물론 모르면 모르는 걸 속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도 속일 수가 있고요. 사람들도 속일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았는데 나는 너 모른다 하는 경우가 부지기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생명책에서 지어져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 끊어질 것이 됐으면 하나님 끊어내버리잖아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다 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해서 자기를 감찰해서 우리가 예배 때에 드리는 이 기도처럼 늘 회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어떤 것도입니다. 어떤 것도 이거는 되겠지요가 아니라 어떤 것도 아무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유교물을 먹지 어떤 법규도 어떤 규례도 하찮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기지 마라.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아니겠어요? 아니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유교물을 먹을지니라. 자, 16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자. 자, 그대로 지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바른다고요?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방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모세에게 다 전달했고, 그 모세는 그 많은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정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내가 연예인이나 인기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다 모세가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도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꼼꼼하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대로. 자, 이러다 보면은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느낌, 그 믿음,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순종,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면 복을 100개 받고 한 2개 좀 빠뜨리면 98개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꼼꼼하게 다 지키면 100% 받고 한 50%만 지키면 50% 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예요. 100%.
꼼꼼하게 다 지켜야 돼. 꼼꼼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전달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그 심판관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뛰어넘고 애굽의 집에 찾아가서 짐승과 사람과 가축과 모든 처음 난 것을 멸하는 그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은 또 자기 부락에 가가지고 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지금 도망치듯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있으면 다 죽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만한 어떤 그 이유가 있는데 요즘은 뭐 어때요? 뭐 졸아도 그만이고 졸면서도 들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 넘어갈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계속해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규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돼. 너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켜야 돼요. 우리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야. 자, 오늘 이 예식, 지금 여기에서 6월절에 했던 이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도착하거든 반드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자, 오늘 이 6월절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백성이 머리 숙여서 경배하는 것이 6월절의 절기다. 6월절이다. 오늘 드리는 제사의 의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자, 명령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다 행했더니 29절부터 나오는 10번째 재앙을 모두 뛰어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6월절을 오늘 처음 보게 되는데요. 이 6월절의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이 구원하신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 다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주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이며 또 한번 제정을 해서 6월절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뭐 어떻게 보면 그 하루만이라도 무교병과 썬 나물과 또 그 고기들을 넣어서 한번 먹어보는,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한번 먹어보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게 돼요.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이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절기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6월절이 하나님의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대로 지키게 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지키게 할. 이 6월절은 언제까지요?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그래서 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들 가운데 본 뜻을 또 살리면은 그 안에 있는 가장 뼈대적인 부분은 거룩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요? 거룩하라.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거룩하라.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대대로 지키게 하라.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유월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거룩하도록 또 훈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유월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속히 고쳐야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 시험이라고 주일 빼먹고요. 내 자녀들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빼먹고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미국으로 놀러 가니까 그래 미국 가서 주일 성수해.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도 있고요. 장기간 하는 어떤 큰 매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단기는 그 기간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교회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드려도 되고 저기서 드려도 되고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보면 식구들끼리 그 양을 딱 삶아서 두 집, 세 집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먹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우리가 지혜롭게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한이요, 최대한. 단기간은 단기간대로, 장기간은 장기간대로 우리가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나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 때문에, 그 행위만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어야죠. 그 속에 알맹이 또한 있어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부분도 하나님이 바르라고 한 피를 발라야지 다른 피 바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방법도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지만 그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거룩을 너희 대대의 규례로 삼아 지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대대로 거룩하게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었는데 우리가 그 규례를 참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대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